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부르던 이집트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과 관련된 지명이 104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거나 머무른 곳이 75개입니다. 지금의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출애굽 여정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중노동에 시달린 곳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600여 년 전 피라미드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라암셋으로부터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길갈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성경의 기록에 따라 가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고센 지역의 중심이 라암셋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고센 지역에 있는 라암셋으로 추정하는 텔 엘 다바라고 합니다. 이곳이 라암셋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라암셋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보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라암셋일까? 이곳은 남쪽에 텔 엘 다바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힉소스가 다스릴 때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2km 정도 올라가면 콴티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라암셋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곳까지 숲꽃 지역까지 도착했다가 광야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했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텔 마스쿠타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우상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큰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가까이에 운하가 지나가고 있는 위치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숲곳으로도 추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최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지중해부터 수에즈만 사이에 출애굽 시대에는 3개의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조지대지만 발라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팀사 호수, 빅터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고,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빅터 호수까지, 팀사 호수까지 수에즈만의 홍해가 연결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를 팀사 호수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에는 2개의 호수가 있는데 더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가 바로 뒤에 있는 팀사 호수입니다. 홍해 추정지가 호수라는 말을 듣고 저는 냉소하면서 갔습니다. 호수를 넘는 것이 무슨 기적인가? 빅터 호수를 가보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비터 호수입니다. 호수가 커서 그레이트 비터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는
폭이 15km, 길이가 40km가 되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는 빅터 호수나 그 부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집트 땅은 시내산 가기 전과 시내산을 떠난 후 요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라는 어디인가? 건너가자마자 그 지역을 수르 광야 또는 다른 이름인 에담 광야로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윤 무사, 모세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여긴 아윤 무사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윤 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은 덮여져 있었는데 이 지역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 있는 샘물들을 찾아 놓았고 일부분을 복원했습니다. 시내반도에는 모세와 관계된 물 이름이 두 곳이 있습니다. 마라라고 부르는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모세가 들린 곳이라고 현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혼자 방황할 때 들린 곳이라고 현지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처음으로 머물렀던 물 때문에 불평했던 마라 다음 유숙한 곳입니다. 마라의 물은 먹을 수 없었지만 엘림에는 먹을 수 있는 물, 샘물이 12개,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엘림은 마라에서 74km 남쪽으로 떨어진 와디 가란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와디의 서쪽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최근에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와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입구 쪽을 지나가면서 설명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홍해 가까이에 있는 와디 그란델입니다. 저는 그란델 골짜기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들도 있고 종려나무들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정착한 베두인들은 농사까지 짓고 있는 곳입니다. 세라빅 에카덴 마을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비포장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개발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르비딤으로 여기는 곳은 와디 페이란입니다. 이곳은 약 400개 부근이 되는 시내반도에 있는 오아시스 중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시내산으로 추정되던 세르발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 이곳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벨무사 앞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은 남자 수도원이고 이곳은 수녀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때 중요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부근에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이 큰 오아시스에 있는 종려나무들이 거의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특별한 돌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베디윤들은 이것을 모세의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 돌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돌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는 와디 페이란에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시내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인정하던 이집트의 제벨 무사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이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는 한두 명의 학자들만 거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로 여기던 이집트 시내반도의 제벨 무사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곳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제벨 무사에 대한 시내산의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라우즈산 지역에는 엘리야 동굴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동굴 하나가 있는 것이지 엘리야 동굴이라고 하는 확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벨 무사 지역을 가봤더니 엘리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을 확인했고 엘리야와 엘리사 수도원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제벨 무사입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해발 2285m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제벨 무사와 게더린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산이 제벨 무사, 오른편 산이 캐서린 산입니다. 떨기나무 전승이 있는 한 나무가 이곳에 있어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와디 슈에이브라고 하는 이드로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계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캐더린 수도원에서 3000 계단을 올라오고 나면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운물도 있습니다. 고도계로 보면 해발 2018m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곳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한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 안쪽에 엘리야 동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서 시내산은 가장 논란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이 시내산으로 추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부터 론 와이어트를 시작으로 밥 코르누 같은 탐험가들이 이곳을 답사하고 나서 라우즈산을 시내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기록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는 2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하고 또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다는 내용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명은 굉장히 넓은 광의의 의미를 뜻합니다. 현재
요르단 남부의 넓은 지역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시나이 반도와 시나이 반도 위쪽의 지중해 해변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까지 포함됩니다. 또 모세가 피신을 했던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고, 미디안 땅에 이 알라우즈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하루길에 해당되는 곳이 이 알라우즈 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40일 걸려 도착한 거리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알라우즈 산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마클라 산이라고 하는 불타는 산이란 산이 옆봉우리인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을 설명할 만한 화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알라우즈 산은 시내산으로 추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와디가 끝날 때쯤에서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라우즈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뒷산도 라우즈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뒷산의 한 봉우리는 이곳에서 제벨 마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단장으로 섬겼던 텔라기스 한국 발굴단이 라기스에서 최초로 르호보암 성벽을 발굴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성벽이 르호보암의 성벽이냐? 이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방사선 동의 원소를 통해서 그 시대로 확정되었고, 그곳에서 나온 토기가 그 시대의 것이었고, 발굴 현장에서의 성벽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이 르호보암 성벽인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르호보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카르콤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답사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출애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유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고고학자입니다. 그러나 학계 연구에 의해서 이 지역의 유적들은 출애굽 시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브롯 핫다와 추정지는 시내 반도 안에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나와 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의 추정지인 나와 미스입니다. 가까이에 하세롯이 있습니다. 이 나와 미스는 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가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구조물이 이 사막에 있나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주거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무덤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핫세롯으로 인정하는 아인쿠드라와 5,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브롯 핫다우로 인정하는 곳은 루이스 에베리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의 추정지인 루이스 에베르그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고학자들의 글을 보고 처음으로 찾아왔던 곳입니다. 하세롯은 기브롯 핫다와를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머무른 곳입니다. 여기는 아인 호드라입니다. 아인은 땅서부터 솟아오르는 물이란 뜻이고 호드라는 녹색을 이야기합니다. 아인 후드라는 큰 길에서 보면은 가까운 곳이지만은 가파른 절벽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야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곳은 조그마한 샘 하나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30-40명 정도의 베두인들이 이 오아시스에 정착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통과한 것은 맞지만 그 장소들이 지금 어디인지는 추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장소 중에서 바람 광야와 신 광야는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엘랏과 에시온 게벨은 어떤 곳인지 추정되기 때문에 이 두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지를 연구하면서 에시온 게벨로 강력하게 주장되는 곳은 바로 바로의 섬입니다. 이 바로의 섬은 이 성경의 조건에 맞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북쪽에 비잔틴 시대에 주거지가 있었고 그 뒤에 십자군이 다시 지었고 또 살라딘이 지었고 18세기에 요새로 지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 가까이 있는 바로의 섬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텔 킬레이파입니다. 엘라 추정지입니다. 8년 전부터 오고 싶어 하던 데를 여기 왔습니다. 국경선 바로 옆이라서 찾기 어려웠는데 우여곡절 속에 여기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19세기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나 그 부근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것이죠. 19세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페트라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사해 남쪽에서부터 애굽 시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4개의 운물이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는 아인 카데이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운물이 아인 쿠데레아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솔로몬 시대부터의 요새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3.5km 정도에는 아인 무에일레라고 하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km 더 가면 아인 쾌시에미라고 하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새의 유적이 있는 아인 쿠데레아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인정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가까이에 이런 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생각하면 그 지역 전체를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가데스 바네아에 주장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호르사는 예전에는 페트라 옆에 있는 아론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호르산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호르산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제벨 마드라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곳은 신 광야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가데스 바네아와 연결된 신 광야입니다. 뒤에 있는 저 산은 신에 있기 때문에 신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곳을 호르산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산입니다. 로빈슨 교수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제벨 마드라에 대한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제가 3번이나 왔던 시인산,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시인산을 제벨 마드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못 올라가는 산처럼 보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락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입구입니다. 저 틈으로는 도저히 애들 외에는 갈 수가 없어서 저 손잡이를 의지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제벨 마드라 시인산의 정상입니다. 서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입니다. 인삼년 공장이 있습니다. 이 넓은 광산입니다. 저기 나알 신광야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아론을 장사 지냈던 호르산 추정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 지역에 있는 느보산 지역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더 북쪽에 있는 야세를 점령합니다. 더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에드레이를 정복해서 바산 왕국을 정복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 머무르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머무른 곳이 길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른 살모나로 향한다. 이 차를 쓰는 이유는 걸어올 수는 없고 또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차로는 올 수 없는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차를 따로 마련해서 왔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걷는 것을 보면서 전 제가 잘 쓴 말로 몸으로 읽는 성경, 전 출애굽의 여정을 제 몸으로 겪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더라도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갔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살모나로 추정하는 비로 마르크루입니다. 기억의 샘이란 뜻입니다. 이 샘은 그 저수조가 아니라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살모나를 떠나 아라바의 광야의 북쪽으로 올라가 살모나 다음으로 머무른 우리광산이 있는 분으로 향한다. 여기는 키르벳 페이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살모나를 떠나 오봇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분원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곳이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입니다. 분원의 북쪽에 있는 오봇은 오래전에 혼자서 고생하면서 찾아갔던 곳이다. 올 때마다 특이했던 게 이 바위예요. 뭔가 자연은 아니고 저 조금 사람들이 깎은 거거든. 분원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으로 갔던 건 당연하고, 오다가 보면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정착을 잠깐 했는데 그곳을 이곳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금 사람들은 엘 구에바라고 하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점점 줄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온 오봇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봇에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하비비, 코리아. 웰컴. هذا صورتك بتسكر إيه. قبل 4 سنين 예. شكلك جميل كتير. 한국 사람은 최초로 나를 만났대요. 그래서 말로만 듣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제가 헤어질 때 차를 막 따라오면서 레몬 가지들을 여러 개를 꺾어가지고 저한테 던져줬어요, 선물로.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꼭 오겠다,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 이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걸 기대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계시네요. 지금 4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هلا نسلم عليك. 오봇을 떠나 북쪽에 있는 이에 아바림으로 가는 중이다. 이곳은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다. 여기는 키리벳 엘 무데이나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이에 아바림 추정지입니다. 바로 옆에 세례시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고학적인 증거와 함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이에 아바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례시내로 동일시되는 와디 엘 하산은 길이가 56km이고 낙차가 1170m가 되는 큰 계곡이다. 감개무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짧은 거리를 오는데 38년 걸렸습니다. 그 좁은 거리를 어떻게 38년 동안 헤맸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활기차게 나아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세례시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세례시내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례시내를 건너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대로 진도치고 이곳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례시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든 사람이 이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희망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와디 엘 무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성경의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 시내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북상했던 곳이고, 이 험악한 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서 출애굽했을 때 북상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데이나를 지나서 24km를 흐르다가 이 지역에서 제일 넓어져서 폭이 4km가 되고 절벽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495m 정도의 깊이가 되는 큰 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제 사해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 남쪽입니다. 조금 전에 북쪽에서 보았고 지금 관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앞에는
아르논 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부엘은 운물이란 뜻으로 와디 에테메드라고 부르는 곳이다. 와디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팠던 곳에서는 물이 나왔기에 기뻐하며 노래하였고 부엘이라고 불렀다. 이곳 사람들은 물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와디를 깊게 파는 겁니다. 어쨌건 와디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건길에서 물이 없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기를 파서 물이 고인 것을 펌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엘을 떠나 도착한 마따나는 해발 629m에 있는 성경시대의 유적이다. 여기는 부엘에서 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도착한 마따나입니다. 여기는 키르벳 엘 무데이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머무른 뒤에 다음 여정을 떠났습니다.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계곡이란 뜻이기에 성읍이 아닌 계곡인 와디 제르카 마인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함맘마트 마인이라고 부르는 60여 개가 넘는 온천이 있는 온천지대가 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한다. 이 계곡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나할리엘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계곡이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디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지나간 디본갓과 이명동지로 아르논강 북쪽에 있다. 이곳은 메사왕 때 모압왕의 수도였다. 디본에서는 1868년에 발견되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압 석비가 발견된 곳이다.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통과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그데못으로 향한다. 이것은 성경의 그데못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곳에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던 바로 그 그데못 광야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 키르벳 이스텐드르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이곳은 성경의 야하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야하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이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긴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야하스 전투가 이 지역을 장악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북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디본갓을 지나 도착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벳 디블라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까지 도착한 뒤에 아바림산, 즉 느보산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 가까이를 이곳에서 진치며 다음 여정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바못 또는 바못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던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느보산이 보이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에 맞고 또 이 지역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바못 또는 바못 바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동서남북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탈리아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가 만든 구조물입니다. 노뱀과 십자가를 합쳐진 개념의 이 구조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노뱀 사건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봇에 도착하기 전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벳볼은 성읍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모세의 묻힌 곳과 연결돼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벳볼 맞은편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올산 또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멀리 텔 헤스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성읍이었던 수도의 역할을 했던 텔 헤스본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모리 왕 시혼이 살았던 헤스본입니다. 이곳에선 텔 히스반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는 고지 위에 또 동서로는 서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연결될 수 있는 모압 평지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대를 거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읍입니다. 성경에 37번 기록된 헤스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느보산과 모압 평지로 가는 길이 있는 중요한 곳이다. In Korea, from Korea. My name is Eystein LaBianca. I'm professor of anthropology at Andrews University in Michigan, and I'm the senior director of the Tal Hesban Archaeological Project in Jordan. And I work here since I was 20 years old, so I've been coming back for almost 5 decades to work in this same site. 야셀은 성경에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야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느보산 부근까지 점령했다가 북쪽으로 정탐군을 보내서 점령한 지역이 바로 야셀입니다. 그 후에 이 지역은 갓 지파가 점령한 성읍이 되었다가 레위 지파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지역을 다윗 시대에는 길랏 야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셀은 이 지역에서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과일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드레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바산왕 옥의 군대를 무찌른 곳으로 처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성경에 8번 기록된 장소입니다. 이 에드레이는 지금 시리아에 있습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에서 약 1.2km 떨어진 국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바산한 옥이 패전한 곳인 이곳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공격해오자 바산 왕국을 다스리는 바산왕 옥은 그들의 수도인 아스다롯에서 떨어진 더 전쟁하기 좋은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산 왕의 군대를 이기고 살르가를 포함한 그 지역의 바산 왕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평지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출애굽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도착하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던 곳입니다. 이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이 지역에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엔 이렇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쪽에는 여리고 평지, 요르단 쪽에는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벳볼로 추정하는 키르벳 마하타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바라 보이는 곳이 텔 엘 함만인데 아벨 시딤입니다. 아벨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이 아벨 시딤은 시딤의 초원이란 뜻입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이곳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씩 4번 만에 찾아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여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몰랐기 때문에 참 고생했다가 우연히 어느 책에 보니까 아벨 시딤의 또 다른 추정지인 텔 엘 카프레인 옆에서 2.4km 떨어져 있다는 책을 보고 자동차로 와보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성읍은 성경에 아벨 시딤이라고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시딤이라고 4번 기록되어 있는 성읍입니다. 아벨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부터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머무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딤에서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죽은 장소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텔 아제메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곳을 벤 여시못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벨 시딤이라고도 불렀던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가로 가서 머무르다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곳은 그 성경에 요단강 물이 멈춘 지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르단 추정지입니다. 이곳에서 아담은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담은 테일 다미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르단에서 야복강이 흐르다가 요단강과 만나는 지점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테일 다미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쌓이기 시작한 아담이란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 역할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준비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를 건넌 체험이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세대이기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이 마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머무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을 12개를 세워 기념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그 수치를 벗어나게 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담긴 성읍의 이름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기는 여리고 평지에 있는 길갈의 강력한 추정지인 텔-엘 마프자르입니다. 옆에 와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후에 히산 궁전이 바로 옆 언덕에 있습니다. 1996년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모든 장소를 다녀보았습니다. 그 장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든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걸어가든지 기적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좌절,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